아, 땅끝 선교지에서 온 편지. 오늘도 선교지의 아주 따끈따끈한, 그리고 라이브한,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예수의 그 심정을 느낄 수 있는 선교 편지입니다. 올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마음을 이 시간 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쓴 모든 편지가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후서, 디모데전서 후서, 그 선교지를 향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곳의 현지의 상황들을 듣고, 지금이야 뭐 우리 전화도 해도 되고 화상 통화도 해도 되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뭐 그런 교통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 그 편지를 통해서 이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원초적이지만 오늘 그 선교지에 쓴 편지처럼 오늘 그 마음을 담아 오늘 이 아빠가 읽어드립니다. 참고로 아빠가 다니는 교회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의 인도네시아 니아스성과 인도의 그 나가랜드 주가 또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비록 우리가 이 땅끝 선교를 하지 않지만 땅끝 선교를 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중보하면서 그분들의 열정과 그 사랑,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이런 정말 실질적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오히려 내가 이렇게 선교지를 가면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어려운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이분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정말 게으르게 살았는가, 또 우리 삶을 이렇게 돌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2022년을 다잡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땅끝에서 온 편지, 선교지에서 온 편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울 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김호영, 정보순. 자, 내전이 일어난 지 근 30년이 되어 간다.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내전의 아픔과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다. 종족과 종족, 이웃과 이웃, 형제와 형제 간의 반목과 불신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극단주의자와 온건주의자, 군인과 시민이 나뉘어서 서로 죽이기까지 싸웠고 교회들마저 분열이 되었다.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등 나라의 대부분이 기틀이 무너져 정부의 해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회복이 유언할 지경이다. 다시는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참혹했던 내전을 경험한 지금 제가 읽다가 지금 참혹했던 내전을 경험한 지금 청장년 세대들 가슴속에는 쉽게 달래지지 않는 절망과 울분이 새겨져 있다. 이곳에서 선교 사기로 16년을 지내면서 꽤 오랜 시간이네요. 16년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요, 인내와 섬김뿐이었다. 선교지는 대부분 이거예요. 안타까운 마음과 인내와 섬김뿐이었다고. 그런데 수년째 계속된, 저희 교회도 한 10년이 넘거든요. 10년 정도를 해야 선교지 우리 그 현지인 동역자들이 그제서야 우리 마음을 압니다. 최소한 10년이 걸려야. 근데 이분은 16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수년째 계속된 코로나19로 대유행은 안 그래도 고단했던 루안다 사람들의 삶을 더욱 진한 것으로 만들었다. 아프리카죠. 아프리카는 특히나 의료 그런 부분들이 더 전무하기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전염병 확산이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변의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마다 나 역시 밀려오는 거센 파도의 앞에서
있는 듯 했다. 선교사님도 피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그건 약도 없고 상황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래에도 올 자요 전능자라. 계시록 1장 8절 말씀. 선교사님은 단계 없습니다. 정말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그것을 버텨내고 인내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묵묵히 걸어가야 될 정말 순교의 길이라고 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세상 어떤 권력자와 지혜자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각 사람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이 고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다. 이는 루안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치유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선언이었다. 나는 선교지에서의 모든 일과 하루하루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다시금 결단했다. 알파 오메가신 하나님이 루안다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의로 통치하면서 우리의 행사를 간섭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루안다는 내전이 일어나기 전만 해도 주변국에 복음을 전했던 나라다. 더 마음이 아프네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나라가 내전으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해지고 여러 가지가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하나님이 루안다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여전히 일하시니 나 역시 주어진 기회를 따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 아래서 내 역할을 묵묵히 이행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며 다시 새날을 연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오십소서. 자, 루안다입니다. 오늘 루안다. 자, 선교사님이 전하는 이 루안다는 공식 국가명은 루안다 공화국이고요. 중앙 동부 아프리카의 5대 호인 지구 안에 있는 작은 내륙 국가로 우간다, 부룬디, 제가 모르는 나라네요. 부룬디는 콩고 민주공화국 및 탄자니아와 국경을 맞대야 했고 역사적으로 독일과 벨기에 등의 지배를 받았다. 1962년에 독립했다. 천개의 언덕 땅이라고 불릴 만큼 지형이 험하지만 토지는 비옥하다. 남한 크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토 면적의 약 1,300만 명이 살고 있는 루안다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조밀한 인구 분포를 보인다. 후투족이 84%고요. 및 투치족이 15%의 쪽이 다수를 차지하고 루안다족이 나머지 1% 정도를 차지한다 합니다. 투와족, 그리고 인구의 49.5%가 카톨릭이네요. 그리고 27%가 개신교로 신자가 이제 추산된다고 하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대충 나라 정보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기도 정보로는 1990년대 종족 간의 내전이 일어났는데 1994년 4월을 기점으로 80만 명이 사망하는 집단 학살 사건이 발생했다. 킬링필드가 생각이 나네요. 내전 종식 이후 정치,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가 피폐해진 가운데 교회들마저 사실상 와해된 바 있다. 루안다 내전으로 상처받은 모든 영혼에게 성령의 위로가 임해 한참 루안다 내전 저도 뉴스로 들었거든요. 그들 마음속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길 기도하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이 선교사님 이게 사진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으로 새겨서 이분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스크 쓴 거 보니까 여기도 만만치 않네요.